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종잣길로 도망하니 여호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람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발을 던지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 성에서 그들의 성들과 함께 그의 무리에 정착한다.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의 이세벨이 듣고 눈을 부리고 머리를 굽이고 산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사람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의 결자가 누구냐 하니 누구 예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뛰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요셉감들을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아니냐 하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주걸과 발과 그의 손 위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사람이 예후가 이르되 그는 여호와께서 그종 이세사람 엘리야를 좋아하여 말씀하시나 이것이 이를 이스라엘 지지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사를 먹을 거라. 37절 같이 읽습니다.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악한 이스라엘과 연대했던 유다왕 아하시야의 최후와 오므리 왕조 시대 이스라엘의 절대 악의 핵심인 이세벨의 마지막을 다룹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들을 처단한 반란의 수장 예후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아하시야의 마지막을 통해 우리들은 악과 연대한 끔찍한 결과를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처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하시야는 유다의 왕으로서 악한 세력과 계약 관계를 맺었으며 우상을 유다 땅에 드렸습니다. 때로 우리들은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 인해 악한 세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선한 영역으로 돌아설 기회가 있을 때 즉각 돌아서야 합니다. 예후를 찾아가 샬롬이라고 물어봤던 기병들도, 예후의 편으로 돌아서 이세벨을 던진 환관들도 선한 편에 섰을 때 평안을 보존했음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들은 이세벨의 악한 행위와 그 결과인 죽음을 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먼저 이세벨은 악에 깊게 빠져있는 상태의 전형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으나 그녀는 여전히 바알 숭배자임을 나타냅니다. 목숨을 구걸해도 살까 말까 한데 예후를 시므리와 비교하며 그의 성공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세벨은 상황을 오판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하시야는 악과 연대한 것만으로도 죽음을 맞았는데 악을 주도한 세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악한 세력을 반드시 처단하시겠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으며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악은 무엇이라고 정의될까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위배하고 배교하는 자는 가장 치욕적인 방법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예후의 칼날은 유다왕 아하시야를 향합니다. 이세벨 역시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는데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실패하지 않고 이 땅에서 그분의 목적이 성취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7절로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역대하 22장 7절로 9절에 나오는 아하시아의 죽음은 언뜻 좋아시키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과 역대하 22장 7절로 9절의 내용이 뭔가 조금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아하시아는 27절로 29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에서 도망하다 부상을 입고 벳하간에 이르렀다가 예후와 부하들에 의해 이블루암 근처에서 상처를 입고 그룹 이탈에서 방향을 틀어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하시아가 사력을 다해 도망했지만 끝내 잡혔고 죽음으로 죗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합 가문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고 북왕국의 요람과 타협하며 요람의 악한 모친인 아달랴의 계략을 받아들여 결국 죽임을 당한 것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47절로 48절 말씀처럼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에 기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도망칠 수 없으므로 도망치지 말고 구원의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져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아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0절로 3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처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자 이세벨은 기다렸다는 듯 화장을 하고 치장을 하고 머리를 꾸민 채로 창에서 내려다봅니다. 이세벨은 모든 일을 소문으로 다 들어 자신의 최후가 가까웠음을 알았을 텐데 끝까지 고개를 쳐드는 모양새입니다. 31절 말씀처럼 성문으로 들어오는 예후를 향해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라고 크게 외치는 모습을 보십시오. 약 50년 전에 시므리는 엘라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나 단 7일 동안 통치한 후 자살로 생을 마감한 인물입니다. 이세벨은 예후의 반역도 얼마 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32절 말씀처럼 오히려 창을 향해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라고 크게 소리치자 내시 중 몇 사람이 반응을 합니다. 33절로 35절 말씀처럼 예후의 요구에 내시 몇이 이세벨을 들어 창밖으로 내어 던졌고 예후는 확인 사살이라 하듯이 말을 타고 그녀의 죽은 몸을 여러 번 짓밟습니다. 성을 점령한 예후가 승리의 만찬을 즐기다 문득 이세벨의 시체를 거두어 장사 지내라고 말하는데 그녀가 왕가의 딸임을 기억해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려는 배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36절로 37절 말씀처럼 피냄새를 맡고 달려든 들깨들로 인해 발과 손바닥 두개골 외에 남겨진 것이 없을 정도로 이세벨의 사체는 끔찍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3절로 24절 말씀처럼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는 엘리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결코 헛되이 되돌아가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주님의 때에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이루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하시아와 이세벨이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을 보며 우리는 말씀하신 것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도망칠 수 없는 심판이 의인에게는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을 약속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어떠한 인생도 마지막 심판 때를 피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한지는 그 심판대 앞에서 결정하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를 피할 자가 없으므로 피하고 도망치며 또한 숨는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대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여전히 우리의 가족과 또 이웃 가운데 하나님의 시험한 심판대 앞에서 영벌에 처해질 지옥갈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돌이켜 기억하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한 영혼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이 새벽에 그 영혼을 가슴에 새기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될 줄 믿는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바 그 말씀은 결단코 1.1핵도 변개함이 없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